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30장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앞에서 읽은 것은 분향단을 설치하는 방향, 설치하도록 하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그 거룩한 향을 만드는 제조 방법이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4절부터 38절까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에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30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그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성경이 연결되는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부터 먼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하고 창세기 닷새째에 바다에
즉 물에 생물들이 번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늘의 새가 번성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또 분야한다면 무슨 상관일까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두 위치와 장면이 나오죠. 요단강 물과 그 물속이라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 하고, 바다의 즉 물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잘 생각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미리 힌트를 드리면 이거예요. 물과 바다는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늘 공간과 새들은 성령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나 삶.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도 뭘로 드려라? 영과 진리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다. 근데 그 말씀은 물을 가리키고 성령은 하늘을 가리키고, 그래서 물속에 있는 여러분은 말씀의 순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은 하늘의 새들과 같다는, 그렇게 해서 분향단하고 이 요한복음의 주님하고 그리고 이 창조의 다섯째 날하고의 연결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진리와 영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는 이제 다섯째 날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창조 다섯째 날은 이미 만들어진 물과 바다 그리고 궁창 하늘에 이제 생명체들, 동물들이 살게 만드셨습니다. 먼저 바다 물 쪽으로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의 새, 그 다음 이제 엿새자가 육지의 짐승들과 그리고 마지막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렇게 6일은 이 물질, 우주, 지구의 창조를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창조 다섯 날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되 인지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길게. 물고기는 어디서? 물. 네. 새는 하늘에서. 이건 기억해야죠. 그러죠? 그런데 앞서서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린 게, 물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그리고 하늘은 성령 혹은 영적인 하나님과 그 나라와 공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새들은 주님으로 치자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고,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그 진리의 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라면 곧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살게 된, 이렇게 복잡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과 내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그럼 왜 순서를 이렇게 하셨을까, 창조를? 앞에는 알겠어요. 어둠이 먼저 있으니까 빛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물로 덮여 있으니까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 하늘 대기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궁창이나 하늘이라는 단어는 단지 대기권만을 말하지 않아요. 허공, 공중에 그 공간 허공, 그냥 전체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만 그 창조 때 직접 말하는 궁창은 위의 물과 지구상에 덮여있는 물, 그 사이 공간, 즉 대기권을 말했으나 원어는 같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묻이 드러나고 육지가 드러나 우묵한 곳으로는 물들이 보이고 튀어나온 곳은 산이나 육지가 됐겠죠. 그리고 거기에 식물들, 풀과
씨 맺는 채소, 곡류, 과일 맺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 이렇게 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덮어지는 그 육지, 근데 이제 물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물에는 생물들, 뭐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큰 물고기 같은 뭐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방향을,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예요. 이 하루하루라는 거 뭐냐면 엄청난 그 연대기가 지나가는 걸 가르쳐 말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수십억 년인지 수억 년인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나, 지금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가 맞아요. 즉 지구와 우주 안에서 특별히 지구를 중심해서 출현한 것들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궁금한 건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성령께 이걸 물었습니다. 첫째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창세기 1장 20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왜 물들 속에 생물 혹은 물고기들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공중의 새들을 먼저 만들거나 육지의 짐승들을 먼저 만들지 않고 물속의 생물, 물고기들을 왜 먼저 이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물은 동물이 생성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이라서 그랬답니다. 즉 한마디로 물에서 생명체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들도 보세요. 그 알 속에 대부분 뭐냐? 물,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물이나 고상한 동물인 여러분들에게도 새끼라고 말할 수가 없네. 아이를 가졌을 때의 엄마의 태중, 그 속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영양 공급, 호흡, 온도 조절 등등이 능히 가능해서 모든 동물들이 태어나는 곳은 다 물과 수분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만들어줘요. 그걸 성령이 일러주면서 왜 그럼 이 지구라는 전체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동물입니다. 그 동물이에요. 물고기는 동물은 육지권만인 줄 알아요. 동물의 정의는요 한 몇 가지가 있지만 첫째가 다세포예요. 그냥 단세포들은 박테리아든지 그런 존재들이라면 다세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아,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거나 다 동물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물속에서도 주님이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동물인데,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것처럼 순수한 물이잖아요. H2O 두 가지 순수한 물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순수한 물이 이제 점점 생명을 잉태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발전해 온 과정의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거기에 무기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무기질이란 영양소들은 전부 다 광물이나 흙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잘 아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미네랄 이런 것들이 즉 땅하고 오랫동안 접촉하고 땅을 품고 있으면서 땅도 뭘 거기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무기질 영양 요소를 거기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그 물이 이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 아주 미세한 작은 생명체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이 먹고 뱉고 죽고 쌌고 잡아먹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유기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들은 서로 먹고 서로 관계하면서 미생물이 고등생물로 성장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과연 얼만큼의 세월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광합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물, 그 바다에서 얼마든지 생명체가 물속에서 살아나면서 동시에 이 물은 육지에 있는 조류도 그 물을 먹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동물이나 사람도 그 물을 섭취할 때 어때요? 생명의 물이 되게끔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섞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생명체가 먼저 살지 않으면 물이 조류나 육지 동물과 사람들에게 먹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가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중에 있을 인류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의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물을 생명으로 삼게 되고 모든 존재들이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여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늘의 궁창이라 하는 곳에 새가 날고 땅에 이제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왜 그 순간에 그 연대기에 새들을 만들었는가? 새는 아직 덜 진화된 땅에서 보다도 하늘에서 활동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의지해도 지상 동물에 비하여 크게 위험하거나 불편하지 않는 존재로서 먼저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육지에 있는 식물들과 그 육지는 끊임없이 화산이라든가 지각 변동이라든가 혹은 그 생태계가 안정을 갖지 못해, 더더군다나 길이란 없어요. 동물이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조류, 새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땅 한 부분에 둥지를 틀면 돼. 그리고 그들의 이동은 공중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 땅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직은 너무나 불편하여 이동과 활동, 생활이 어렵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류를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땅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섭취하되, 땅이 아직 상당히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공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동, 생존할 수 있는 동물들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조류들이 또한 지상에 미칠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로 육지 동물과 사람의 창조로 그 땅에 생존하기에 유익하게 하는데 또한 이 조류들이 한 몫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의 그 순서 연대기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배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았고, 이제는 창조 다섯째 날에 영적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더우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에어컨 틀어. 하나 벗든지. 아, 왜 패딩 입고 덥다고 그러냐요? 괜찮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추워서 저 온풍기를 틀고 덥다 어쩌다 할 때 에어컨 틀 때. 자, 계속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 이 다섯째 날의 영적 교훈이 뭐냐? 이걸 기억하세요. 물과 그 다음에 하늘 공간에 물의 물고기들이 이제 생성했고 하늘에는 조류가 가득하게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첫째로 물과 하늘은 말씀과 영, 즉 진리와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는 딱 두 단어가 전체를 이뤄가요. 말씀과 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표적이 있을 때에 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베데스다는 실로암이라든가 혹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득 채운 물 항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병자, 눈먼 자를 고칠 때도 여러분 물로 고쳐요. 어떻게? 주님 위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말라. 그 침이라든가 주님에게서 나온 침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전부 다 뭐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과 주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꽤 많은 것이 여러 가지 해석과 비유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창조 속에서 지금 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말씀으로 사는 삶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첫날부터 배워온 그 물과 물 사이 궁창은 참 신비한 게
처음부터 주님이 성령이라 그랬어요. 혹은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역시 여기도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쪽은 영적 세계, 성령의 은혜의 세계를 말하면, 물 쪽은 바로 말씀 혹은 말씀의 그 풍성함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라 칭하는 바닷속과 성령, 영으로 칭하는 그 공중에 있는 새들, 뭐냐 이것은, 그 동물들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자, 이 물 전체가 말씀이신 주님이고, 이 공간, 하늘 전체가 성령이시라면,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동물들처럼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궁금해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옥집사님? 무서워. 입을 작게 벌리면 아멘인지 몰라인지 모르겠어. 김윤정 선사님, 혹시 이해가 됩니까? 안경은 엄청 큰 거 썼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다 그리고 계셔야 나머지 모든 적용과 해석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곳에서 사는 물고기와 새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에 사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고 거기에 주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게 사람을 만든 뒤 외에는 창조 6일 동안에 이 새와 물고기들한테만 해요. 왜? 그렇게 그들이 중요해서가 아니요, 그들이 품은 상징과 예표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어때요?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영원히 번성하고 충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리 말한 것이 단지 물고기, 단지 새들을 위하여 그 축복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경을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성령께서 절묘하게 연결을 하시는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만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물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존재가 죄에 인해서 죽음에서 썩어짐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과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는데 두 가지가 하나로 작용을 했어요. 그게 뭐라? 말씀과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하늘 그 공간에 있는 존재들은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로 이런 성도들을 가르쳐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삽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먹을 것과 세상 물질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자, 말씀으로 성도가 산다는 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물에 대해서, 물이 왜 생명이다,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과 말씀, 생명, 이걸 교차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면 어때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다, 자세히 봐봐요.
성령으로 사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깨닫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가르쳐지고 따르게 만들어요. 이게 환상을 보고 능력을 경험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반드시 여러분 주님과 그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적용하며 살게 해요. 근데 이 거룩한 가르침과 감화와 인도를 누가 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고 가르쳐지고 적용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령은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진리와 인격화되어 여러분과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면서 오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나랑 함께하네 라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 그게 바로 물에 있는 물고기들, 하늘에 있는 새들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중요한 변화와 결과가 와요. 그게 뭐냐? 진리의 성령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는 말씀도 성령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서 자유가 무엇인가? 앙탈과 방탕인가? 이미 받은 구원이니 까짓 거 좀 죄 좀 지면 어떻고 내가 삶 속에서 좀 사는 거 필요한 거 좀 그거 위에 사는 게 어떻단 말인가? 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잡히면 잡힐수록 어떻게 돼요? 자, 물고기가 자유한 건 뭐냐? 육지가 필요치 않아요. 하늘이 필요치 않아요. 새가 자유한 건 뭐냐? 그야말로 땅과 물의 간섭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하고 새는 하늘에서 자유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에 잡히잖아요. 그럼 사랑의 자유를 가져요. 사랑의 자유. 그러면 사랑의 자유가 뭐냐? 내가 깨닫고 원하고 배운 것 그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거 마음대로 못하나요? 여러분 합니까? 말씀 배운 대로 내 마음속에 일어난 대로 그렇게 다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에 얽매이고 저것에 붙잡히고 이것에 짓눌리고. 그래서 말씀으로도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고 그런 사랑의 존재로 살다가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유격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가족끼리도 제대로 사랑을 못해. 부부 사이도 잘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육신적이고 죄로 살아갈 때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과 그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섭리를 벗어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내 믿음이요 구원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째째고 인색한지, 얼마나 벌벌 떠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알기는 알되 사랑하는 자유가 없었으나 점점 말씀과 성령에 잡히는 사람들 그걸 털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리를, 가치를, 습관을, 성품을, 그리고 목적을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의 진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루려는 마음속에 사모함이 일어난다면 어때요? 훨씬 더 자유롭게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교회 다녀 저것들 미쳤어. 아니 어떻게 교회를 저 따위로 다녀. 야 저것들 진짜 미쳤네. 근데 그 미친 게 뭐예요? 인간의 삶과 평판으로부터 이미 자유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제도가 어떨까봐, 법이 어떨까봐 정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을 못하던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강한 능력으로 자유케 하는 게 뭐냐? 말씀과 성령이라고. 동시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자유는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는 성령께서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초월할 수 있는 자유. 그럼 무엇을 초월할 수 있냐? 죄와 육신과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 이거 초월하고 못 살아. 이게 전부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생명이고 죽음이야.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주님이요 그 나라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이끌어가는 그 삶의 방식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물질이라든지 인간적인 애정이라든지 혹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자살하고 싶어. 삶을 포기하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보니까 그걸 넘어서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자유예요? 바로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과 육신과 세상이 사슬에서 툭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슴 안으로 두둥실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월할 수 있는 자유,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나에게 존재적 자유가 성령으로 오게 돼 있대요. 그럼 존재적 자유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권능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씩 우리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든가를 경험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육체를 탈락시켜버리고 하나님께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될 거예요. 그의 모든 지혜와 사랑과 권능에 잡힌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피조물이었고 죄인이었고 한 인간이었던 존재가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능과 사랑과 지혜의 능력 속에 들어, 즉 하나님 쪽 존재로 여러분의 존재의 전환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존재로부터 어때요? 넘어서는 자유. 이렇게 해서 왜 진리와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느냐? 단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제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삶과 존재적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쫓아 올라가는 자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이고 불쌍해라, 물속에서 밖에도 못 나오고. 아니, 부러워를 안 해요. 왜? 나오면 죽어. 아예 안 가. 공중의 새를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얼마나 힘들어 하지 마세요. 얼마나 부러우면 비행기를 만들었겠어. 연을 날리고 비행기를 만든 이유가 육지 동물이고 사람이 그렇게 나도 하늘을 날아봤으면. 즉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뭡니까? 진리와 성령 안에서 받는 자유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의 조건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뭡니까? 진리와 영, 영과 진리, 이걸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 너 안 받아. 그 예배 아니야. 그거 기도 아니다 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당시에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이나 혹은 예루살렘 거점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우왕좌왕합니다. 왜? 우리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산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이고 저것들 너희들은 야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야. 가까이 있지만 너희들은 죄송해요 개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했었어요, 유대인. 왜? 우리는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중에 뭐냐? 그거 아니다.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릴 자를 찾는데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 진리는 말씀은 물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얼른 인식이 될 거예요. 성경 해석에 이제 영적 해석은 그쪽으로 계속 가요. 모든 성경 해석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에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을 만나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그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쳐지게 만들어요. 그래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과 성령,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의 심령의 태도는 뭐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그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하여 참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관한 걸로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사람이 돼요? 진실한 사람, 참 마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은 인격적이고 존재적인 연합과 사랑, 경험과 동행의 일을 벌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 차이를 좀 구별해 드리면 이겁니다. 자,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1년치 기도 제목은 이런 것들이고, 한 달치 기도에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건 이런 것이고, 일주일에는 이만큼 하고 하루는 내가 이만큼 할 거야 해서 기도 초보자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시키는 그 목사님들이 이런 방법을 했어요. 그걸 적어봐라. 그래서 그거 들고, 자, 1년에 얼마큼 기도 좀 두고 매일 기도할 제목 먼저 하고 일주일에 할 거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은 적어오진 않아도 기도 제목이 지금 머리와 마음에 빽빽하게 있을 거예요. 1. 생명과 건강. 2. 물질과 사업. 3. 우리 새끼들. 4. 앞으로 조금 더 잘 사는 삶. 5.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를. 그리고 이제 마음이 조금 걱정이 되는,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걸 좀 같이 기도해. 아,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잘 참석하기, 마음이 허락하면 전도 좀 하기, 남들한테 못되게 굴지 않고 좀 착한 사람 되고 좀 베푸는 사람 되기. 근데 이제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없겠니? 그리고 또 목사님 주책 없이 말, 세계 선교를 위해 꿈을 난 그건 못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감동이나 주신 말씀이 성령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 성령의 감화와 지시를 자꾸 말아먹고 살아. 말아먹고 살아. 그래 놓고 하나님께 기대는 이거예요. 나를 축복하사 제발 고치시고 충만케 하시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의를 하게 없어서. 없어요. 허무하게 살지 말아요. 속임에 살지 말아요. 안 돌아와요, 그런 일. 그게 가당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것도 진실하게 드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왕창 부어줘. 안 그러면 내가 삐치가 나서 승질을 낼 거야. 아니면 내가 교회도 안 다닐 거야. 이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혹은 그 존재로서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뭘까요? 일방적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요구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존재야.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배가. 그건 예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이걸 더 많이 가지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어미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넘치는 그 사람 앞에 나를 볼 때 어때요? 조심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크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맨날 지 타령이에요. 지 생각, 지 감정, 지 말투, 지 생활, 엎었다 뒤집었다. 안 두려워. 왜?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심는 것으로 하나님께 100배 1000배로 돌려받아요. 못된 거 심잖아요. 못된 결과 와요. 엉터리 심잖아요. 엉터리 영혼과 인생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 심는다면 땅과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이 주님 당신과 당신이 가지고 올 모든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들어 쓰임 받을 것과 하늘의 상과 영광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진실한 심령이 물의 고기라면, 하늘의 새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섯째 날을 축복하고 조화라 하신 이유가 물고기가 아니다, 새들이 아니다, 그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속 사역을 예표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청년, 30대의 그 청년,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고 엄마는 마리아였고 형제가 여러 명 있고, 우리도 봤어, 우리도 다 얘기 들었어.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해서 구주냐, 뭐가 그걸 증거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한번 말하고 요한서신에도 그것을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바로 짐작할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내신 아들과 구주로서의 증거가 요한복음 3장 34절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물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것은 하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과 성령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그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다, 그걸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요한 1서 5장 6절 7절에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로 오신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5장 6절 7절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잘랐어. 직접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고 나아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물로 오셨고 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이렇게 물과 피로 왔다는 건 육신을 가지고 피가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피를 속죄의 대가로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이라. 이렇게 해서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을 말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바로 창조 5일에 나타난 거예요. 물과 성령 그리고 피는 뭡니까? 육신으로 오신 물고기와 새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날의 창조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5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왜? 6일째는 실패하잖아요. 6일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5일째는 그 존재들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지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훈과 계시적인 일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과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게 하는 주의 말씀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이런 염려하면 안 되겠죠? 이해하고 계시죠? 이러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이해 빨리 못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보고 찾고 듣고 기록해보고 이렇게 하면 아마도 정말 여러분이 그냥 오늘 다 이 거룩한 지식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와요. 이 말씀들을 오늘은 여러분이 섭취만 해놓으면 그 말씀 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혹은 나의 마음과 삶을 바꾸는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서서히 무르익듯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주님이 구주이시고 그가 구주로서의 사역을 이루신 이 사건은 또 있어요. 앞에 찾았던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 바닷물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물고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물고기가 되셨네. 세례 받을 뿐이 아닌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당신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물속에 잠기고 물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는데 비둘기의 형상을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향하여 뭐라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하늘과 땅의 장면, 하늘의 비둘기와 물속에 가 있는 물고기를 대신 주님이 계셔요. 이해가 되죠?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다섯째 날의 관계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와 그 사역으로서 세례를 가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주님은 물속에 계셨고 그 물속에 잠김은 말씀을 이루려 죽으심이요, 그래서 물에서 나오심은 말씀을 이루신 구속과 부활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시는데 그것은 곧 성령으로 이제 앞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셨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당신의 오시면 말씀을 위하여 죽고 그 말씀을 위하여 살고 말씀을 나눠줘 또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 안에 물고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말씀의 사람들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당신이 이제 어때요?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게 이제 하늘 사역, 하늘 공간의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천국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릴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흙이 없어요. 즉 땅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요, 땅 대신 정금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들이 정금이고 그 다음에 땅이란 말, 밭이라는 말 대신에 길이 전부 다 유리 같은 맑은 정금이에요. 재미있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땅에서는 누르숨, 그래서 땅은 어때요? 누르황자를 써요. 그런데 이 누르스름한 것이 지옥에 가면 유황이 돼요. 그리고 하늘에 가면 정금이라고 말해요. 똑같이 노란 것들이지만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흙이요, 지옥에서는 유황이요, 하늘에서는 정금이 돼요. 그래서 흙이란 이 땅에 이런 흙과 유사한 요소는 없어요. 그럼 하늘나라는 주로 뭐가 있느냐? 그렇게 정금으로 되어 있는 터와 기초와 길과 성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말을 해요. 그리고 시편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누각같이 물 위에 서 있는 하나님 보좌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 다윗이 하늘나라 가본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는 가서 보기 전에는 그 상징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크게 나오는 것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하나님 보좌를 받들고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뭐냐?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의 경계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흘러서 천국 전체를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생명수 강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대부분의 기초 위에, 그 정금 기초 위에 존재하는 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금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정금의 어떤 터와 성과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에 있는 신성과 능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말미암고 진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도,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거기다 당신의 보혈이 생명수의 강으로서 뭘 받아? 물과 피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나누어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조차도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거기는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상에서 똑같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느냐? 보석으로 만들어진, 자, 수정가두 유리 바다 위에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보석으로 말하고 보석의 빛, 영광만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어때요? 그 성은 정금이고 그 다음에 그 성곽이라든가 기초라든가 들어가는 문이라든가 전부 다 보석이에요. 진주라든가 12가지 보석, 그리고 파랗게 빛난 하늘나라를 싸고 있는 성곽이 파랗게 빛나는 벽옥이에요. 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곽, 성벽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색깔이 파랗게 빛나는 벽옥, 청옥으로 상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보던 이 하늘이 파랗게 빛나는 게 어디에서 본따온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본따온 거예요. 우주 가운데 이런 별이 없어.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여기 우리가 지상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공간에는 보석과 그 빛밖에 없어요. 그 표현이. 그 다음에 밑에는 물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엔 그것밖에 없나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드러낸 계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과 진리의 계시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은 우리 창조, 땅에서 창조 있어서 바다야. 그러면 그 위에 공간,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공간이에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진리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과 나는 하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는가 교훈이 나오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어때요? 영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존재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제일 오늘도 기도하다가 깊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역시 이어서 이것과 이제 연결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보좌도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마찬가지로 하늘이라는 공간, 바다라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 앞서 말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해. 그리고 밑에는 진리의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받들고 있어요. 이게 보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의 모습이 천국 전체에 대하여, 그 존재에 대하여, 그 역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같은 존재를 변화 구원시킨 것도 진리와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리와 성령이에요. 그 진리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시고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조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제 하늘에 가면 많이,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과 성령, 진리와 그의 영이에요.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전하고 확대되는 게 어디냐?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너희들에게 왔다고 말하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고 그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더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크게 깊게 소유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충만하게 내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별로 없다, 말씀과 성령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제일 큰 문제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몹시 어렵습니다. 왜? 이미 그 영혼의 체질과 성향이 진리와 성령이 아니야. 그냥 이 땅이야. 하늘나라 못 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뭐 주의 일을 했다 해도 여러분 안에 말씀과 성령이 내게 그 기쁨이요, 그 능력이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참 너무 바쁘고 힘들어, 어렵고 하나님 말씀 어려워, 이러고 계신가 보세요. 여러분이 작은 일이나 장사나 사업을 하나 할 때 얼마만큼 노력하십니까? 얼마만큼 연구하십니까? 얼마만큼 투자하고 어떤 희생을 치릅니까? 그거 하나를 얻을지 잃을지도 모르나 존재와 생명을 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 진리와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걸 나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반성하고 사모하는 시간이 된다면 이 긴 시간, 일주일 동안 아마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이루고 그 위에 성령으로 보석 같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영혼의 영원한 성장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풀기 전에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도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생긴 것도 외모 말고요. 외모는 우리 이제 포기합시다. 좋아. 40대 이하까지, 40대까지는 괜찮고 50대부터는 생긴 건 포기합시다. 이뻐지기만 해봐봐라. 이제 나중에 아주 주변에다 올려서 광고할 거야. 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두시는 시간, 생명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충성이든지 사랑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거는 곧 예수님을 향한 나의 영혼의 성장, 성숙을 이루려는 그 시간들이에요. 왜? 하늘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될까요? 완성된 존재일까요? 아니요. 끊임없는 변화와 끊임없는 성숙을 이루는 존재예요. 하늘에서는 끝이 없어요. 얼만큼 커질지 몰라. 그런데 그 목표가,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분량, 우리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존재성, 여기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주님 닮아라예요. 주님 닮아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참된 것, 진리예요. 말씀을 행하여예요. 이게 참되다는 말로 해석이 됐지만 늘 말하는 진리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 참된 것. 이 말은 말씀을 행한다. 근데 이 말씀을 행하는데 방법과 목적이 뭐냐?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닮아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뭘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과 나눴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정금 같은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정금 같은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주님의 영광의 보석, 그게 뭐냐? 바로 보석 같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품이에요. 믿음은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그 보석의 빛남과 영혼에 대하여 그것은 사랑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물, 진리, 하늘, 성령 해도 이 모든 것들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를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장성한 존재가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 순종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이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석 같은 사랑을 이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하려고. 한마디만 못된 말 한번 쓸게요.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못된 성품,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해서 지랄 같네, 진짜 지랄 같네. 그런데 그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각, 적용, 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이 붙잡는 게 뭐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쑥쑥쑥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제에서 8번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물과 고기들과 하늘의 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 재미있어요. 나 혼자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주신 교훈 안에서 살펴볼게요. 나는 이제야 깨닫는 게 뭐야? 주님은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렀고 거기서 물고기로 많은 백성을 먹였고 부활 후에 또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그 제자들에게 떡과 함께 물고기를 잡아서 먹였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랬지 일까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 안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짠 세상이라는 바다가 아니에요. 생명수, 진리의 바다를 상징해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촌놈들을 만나려고 갈릴리 바다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생명수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즉 진리의 바다, 말씀의 바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잡은 생선, 물고기들, 그걸로 제자들을 먹였고, 5병이요 7병이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떡과 함께 그 물고기로 먹입니다. 자, 물고기 이야기 계속 기억해 보세요. 이 물고기, 자, 요나를 니느웨로 실어다 준, 누가 실어다 줬어요? 마차예요, 기차예요, 비행기예요? 네? 큰 물고기예요. 고래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물고기가 거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나타낼 때에 익투스라고 하는 건 암호였죠. 근데 그게 물고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 상징은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랍니다. 즉, 여기는 세상에서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을 받고 이제 어때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데 주님은 마치 물고기를 불에 구워서 주듯 말씀이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고 살 찢어서 나눠주신 것,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생선을 잡아 먹인 이유가 당신이 제자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긍휼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표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비둘기가 표상이에요.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노아 방주에 노아를 섬겨 돌아온 비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까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날개를 단 걸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늘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즉, 새들의 그 섬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사랑이라면, 물고기로서 먹고 먹이게 해준 일들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우리 주님의 표상이 물고기고 비둘기야. 그럼 여러분의 표상도 뭐가 돼요? 물고기와 비둘기가 되라. 즉, 물고기처럼 혹은 하늘의 새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목숨을 다한 사랑과, 그리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바로 주님이 물고기 되심에 대하여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섯째 날의 영적 교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성막의 다섯 번째 기구 분향단, 다섯째 날 창조와 연결적 구속 역사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휘장 지금 열어서 이렇게 오픈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뒤에 있는 그 휘장을 지성소 휘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는 1년에 한 번밖에는 대제사장이 저 단을 속죄하게 들어가는 것 외에는 1년 내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앞에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분향단, 즉 떡은 일주일에 한 번 바꾸지만 저 금등대하고 분향단은 매일 손질하고 매일 그것을 사르고 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제 확대를 해 주십시오. 큰 걸로. 그리고 저 분향단 앞에서 읽은 것처럼요, 속에는 그 조각목이라고 아카시아과의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내구성이 아주 강한 그 나무를 금을 쳐서 편 걸로 싸서 만들었어요. 저 채는 이제 이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뿔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에 대한 상징으로 뿔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고, 가운데서 거기다 이제 향을 사르게 됩니다. 근데 그 향은 4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에 대한 강론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근데 앞에서 어저께 말씀드린 유향이라든가 나감향이라든가 소합향이라든가 이런 향들이 전부 다 뭐냐면 딱딱한 나무 수지예요. 즉 그 나무를 찢고 뜯어내거나 나무를 뚫고 나온 수액들에 굳어진 수지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달팽이과에 속한 그 동물에게서 그 숨쉬는 부분을 뜯어내서
뭐 이렇게 만드는 그 껍질 속에서 뜯어내어서 만드는 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는 식물에서, 한 가지는 동물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정들이 이렇게 마치 보석 덩어리처럼 돼요. 보석 덩어리처럼 되고,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곱게 갈아야 돼요. 완전히 가루로 갈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서 그 갈아진 가루를 번제단 불을 가져다 놓은 거기에다가 이제 사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강한 향이 나요. 그래서 그 향이 앞에 있는 지성소 휘장으로 스며들어서 지성소 안 하나님의 그 시은자, 언약궤, 법궤 그리로 들어가고 거기를 덮어요. 그리고 성소라 말하는 바로 이 앞에 떡상과 분향단 있는 이 성소 전체를 그 향이 가득 채우게 되어 있어요. 참 신비하죠. 이거하고 물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도 저도 시도해 보거나 그걸 가지고 연구해 보려고 안 했어요. 성령의 지시가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그때부터 눈을 열어 일러주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향단과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즉, 그 향 재료를 보면 앞서 말씀을 드린 거죠. 분향 재료는 모두 추출하여 가루로 감하는데, 추출하는 것 자체도 돼요. 희생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로부터 그 부분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나 희생, 죽음에 대한 상징.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그 결정체를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과 고난을 처참하게 완전하게 당했는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이 향 재료를 네 가지 생명체에서 걷어다가 그 결정체를 갈고 갈아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을 살랐더니 이 고체가, 이 죽음을 표현했던 그 가루들이 뭘로 바뀌어요? 연기, 향, 기체로 승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태워져 연기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것은 부활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라가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성막 안에서 모든 기구들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갈 삶에 대해서 정확히 교훈해요. 그것도 창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룰 부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연결이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창조로 시작해서 구속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진리와 일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완성이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씩만 나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따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이 분향단과 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그 피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연결된 성경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즉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의 피는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의 순종, 그래서 바다가 계속 물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내가 한번 그래보지, 혹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진리를 쫓아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로 주님이 육신을 얻고 말씀을 위하여 죽는 모습을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생물 그리고 금향단도 순종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피를 쏟아주셨는데, 이게 바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향재료가 죽음을 통해 추출되고 갈아져서 또 한 번 이 고난과 죽음, 그렇게 해서 주님이 피를 쏟았어요. 그런데 그 피는 하늘, 그리고 하늘의 새들, 분향, 성령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이게 하늘 부분, 하늘의 새 부분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피가 나에게 부어졌지만 아버지께 드리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오는 피는 성령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그게 세 가지의 은혜를 갖고 있어요. 주님의 피는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무슨 역할로? 말씀의 역할과 보혈의 역할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분향단과 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자체가 그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죽으시다는 건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또 부활하심은 그 분향 드려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그 새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아주 이제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끝없이 당신의 부활과 하나님께 드려진 그 향연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고 계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분향단에서 볼 때에 향재료는 육신인 주님이 말씀을 쫓아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여 죽으시는가 라면, 향은 거의 다 뭘 말합니까? 부활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성령으로 드려진. 그래서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종이 있었기에 이제 아버지 옆에서 어떻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는 없지만 중간 종합을 하자면, 지금 이 성막이요 수없이 많은 계시와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창조의 날들과만 연결한 거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그 구속 사역을 연결해서 치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게 바로 번제단, 거기서 속죄제물이 된 거라면 그 물두멍은 이제 당신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은혜의 전달을 뭘로? 말씀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단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저 일들은 뭘 가르쳐 말하느냐? 주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 생명의 살을 주셨다면 앞에 있는 금 등대는 주님의 부활을 가르쳐 말해요. 그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과 복음을 주신 걸 가르쳐 말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분향단 보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기도이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승천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속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면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놓으면 그 부분마다 뭐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우리를 위한 희생과 사랑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본이 뭐며 주어지는 게 뭐라? 진리와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이다. 그걸 여러분이 계속 지금
반복하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기도가 왜 있을까요? 꼭 기도하셔야 되나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왔을 때만 인간으로 오셨기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완벽하게 하나이시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아버지는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당신 입으로 나오는 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한 기도도 당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간구를 이루기 위하여 그의 순종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여러분과 내가 안 죽은 거, 타락할 자리에서 타락하지 않은 거, 이게 전부 다 아직도 주님은 그 살과 피를 찢으신 그 은혜 속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분향단과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는 성도에 합당한 예배와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입니다. 앞서서 찾아봤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자, 오직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도 예배도 우리를 연락하심도 심지어는 구원으로 받으심도 꼭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라. 그래서 그 바다 그리고 그 하늘, 그 바다 속에서 생명을 가진 자, 그 하늘에서 생명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순종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게 하는 것, 이게 기도와 합당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단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 분향단, 저 금단은 바로 주님을 상징해요. 우리들에게 치자면,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함이고 거기서 추출되고 갈아진 향재료는 이번에 우리들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을 가리킵니다. 물의 생물 연결되죠. 그 다음에 태워 드려지는 분향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심령과 기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게 하늘의 새.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걸로 봐요. 이러고도 계속해서 예전에 똑같은 형식과 마지못함과 위선의 예배를 드린다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더 나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과 그리고 지시를 받았어요.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 그러므로 일주일 내내, 예를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어때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그 위에 덧입혀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이렇게 하고 딱 교회에 와서 그럼 바로 말씀과 성령에 잡힌 나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받쳐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 모든 생활 속에 그게 없는데 여기 와서 막 짠앤들 나오지 않아요. 왜? 말씀을 무시했고 성령을 소멸하고 살았어.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팍팍 나오냐? 안 나와. 안 나와요. 혹시 우리가 제대로 못 살을지라도 주일날만큼에도 그럼 어때요? 이제 온 영혼과 심령을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의 변화를 갖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령의 교제와 감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위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꼭 열매로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분향으로 드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 이걸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내용 다 이것저것 영적 해석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금 향로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그 향을 받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릇에 반드시 응답의 불,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한다는 것. 그것만 이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얼른. 분향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성도와 그 성도가 성령으로 부활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막의 기구는 첫째는 주님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들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저것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했더냐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는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순종, 그 부분이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으로의 부활이 없어요.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죽는다는 거야. 우리의 죄의 부분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는 심령과 삶이 따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어디에서 말합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11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어쨌든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과 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죄와 나와 세상에 대하여 포기, 죽는 게 먼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와 삶과 영혼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이게 말씀 순종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적 자기를 죽게 만들어야 그게 바로 향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그 분향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로 말하자면 말씀의 바다에 그 물고기는 말씀 순종으로 세례가 그걸 연결해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안 나와. 물고기 안 나와. 즉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육적 죄인의 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이에요. 똑같이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하늘의 새처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몸의 부활을 가져온다. 이걸 둘 다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관해서는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8장 11절을 나중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인데 6번째 가져왔어요. 내가 살면서 눈치를 제일 요즘 많이 봐. 주님 눈치는 안 보는데 피곤해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좋아요. 조금만 더 죄 짓지 뭐. 6번째로 분향단은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분향단 자체만으로도 마치 5일째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처럼 분향단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 금향단의 금은 천국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신성과 능력의 실현과 실존을 가리킨대요. 나 이거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금하면 우리 항상 믿음만 말하잖아요. 그래요. 부요도 맞아요. 영광도 맞고 믿음도 맞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 있어. 그럼 이제 금은 더 이상 믿음이라는 해석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 금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신성과 능력의 실현과 실존을 가르친다라고 성령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즉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부분이 뭡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확연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혼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금에 대하여 뭘 말하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하늘나라도 같다 이 말이에요. 즉 그 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인 진리에 대한 표현이래요. 근데 그 진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늘나라가 금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실제 금이면 여러분 질려서 못 살아요. 거기다 카페 깔고 도료 칠하고 이렇게 해야 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이제 내가 알아야 될 건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성도도 세상에서의 믿음의 금이 곧 금과 같은 하늘나라의 실현과 실존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또 거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뭐와 같으냐? 하늘의 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로면 신성과 능력 속에 내가 들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주셨던 그 믿음이 하늘에 가서 그 진리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하나님 나라와 존재가 네가 된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그 분향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 분향들은 하나님의 영광, 즉 그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완전하심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곳이라는 이 표현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 그리고 그 위에 진리의 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향연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제사를 받을 때에 그 향을 맡으시면서 그 향기를 매우 만족하고 기뻐하셨어요. 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 나라의 향기예요. 뭐가? 선이라는 게, 의라는 게, 진리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향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충만함, 그게 하늘 공간,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다섯째 날 창조,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들, 이걸 하나님 나라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이것입니다. 분향단의 또 하나의 교훈은 그리스도는 순종을 따라 죽으심과 성령을 따라 부활하셔서 땅과 하늘의 향기가 되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을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복음 전함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우리가 나타내면서 먼저 주님이 나타내신,
자, 왜 이 향기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썼느냐? 성소안, 성소와 지성소 안이 얼마나 쾌쾌하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자, 밀봉이 되어 있지 않아요. 휘장, 커튼으로 막아져 있어요. 근데 저 성막 밖에, 거기서는 매일같이 희생 짐승들을 잡아요. 그것을 도축하면서 거기서 흘리는 피,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붓거나 속죄 제물 중에 제사장이나 혹은 회중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범죄한 이 두 가지의 죄가 발견될 때는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로 갖다 뿌리느냐? 저 지성소 휘장에 안에 가서 뿌려요. 7번을 뿌리게 돼 있어요. 다른 범죄는 그냥 번제단에 피를 이렇게 바르거나 쏟게 돼 있고, 그 두 가지 죄는요, 저기까지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번제단은 짐승을 잡는 냄새, 피를 흘린 냄새, 그걸 태우는 냄새, 혹은 똥이나 여러 가지 상한 것들을 제거하는 냄새가 계속해서 저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닥은 땅이에요. 땅 자체가 냄새를 흡수하고 뱉어내고 이 짓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막 안은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악취를 없애버리는 게 뭐냐? 향기, 분향이었던 거예요. 이게 실제적, 영적인 교훈을 빼고 실제적인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실제적인 향기의 기능이 이제 영적으로 말씀으로 온다면 뭘 가르쳐 말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는 그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 그 악취,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가 흘리신 보혈과 주신 생명과 사랑과 말씀으로 깨끗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그의 성령과 말씀 임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향기가 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인격과 존재가 아름답고 선하고 향기롭게 바뀌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 여러분의 그 삶만 하나님께 올려져. 왜? 분향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소멸되고 탈락하고 그 하나님께 향으로 향기를 드리는 그 분향만 올라가. 그러니까 나의 삶의 흔적도 공로도 아픔도 상처도 욕망도 다 없어지고,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 살았다면 그 부분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향연으로 올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가 살았던 악착 같은 삶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고여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추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풍겨야 돼. 다 풍겨.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성령을 따르고 그 보혈의 은총의 의미를 알아서 여러분 안에 인격성 안에만, 마음 안에만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를 잡잖아요. 여러분의 눈빛과 말, 누구와의 만남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이 흘린 악취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품게 되겠어요. 영혼을 구원함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머지 이제 6일과 안식일 7일은 다음 주로 넘기든지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혹시 볼 수 있으면 진행이 되고, 없으면 올 수 있는 사람 어디서 우리끼리 짜장면을 먹으면서 가능할까요? 우리끼리 따로 성경, 이쪽 보고 얘기하는 게 저쪽에서 눈이요 지금 상당히 날카로워졌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성경 공부한 것 중에 꼭 한 번만 반복해서 짧게 해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십자가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 당신 자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돌비석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우리에게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게 진리 언약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다, 하나님 당신의 본체이시다, 혹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집약체이다,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기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이루온다면 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넉넉히 같은 동료가 된다. 이게 보좌 앞에 나간. 그래서 24장로가 전부 다 뭐에 관여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여된 사람들. 전부 다 선지자였거나 복음 전도자였거나 혹은 사도들이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게 그거예요. 가장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보좌 앞에 가지만 결국 어떤 방법으로? 말씀과 복음이라는 방법으로. 그게 언약궤 안에 있고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세세히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주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5일간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중심, 혹은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요? 자,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익어가는 수박들이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막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비를 맞고 어떤 수박은 툭 터져서 먹기 좋은 그 붉은 속살을 드러냈어요. 근데 어떤 수박은 비가 오니까 이게 귀찮고 힘들어서 껍질을 더 단단하게 했대요.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 그렇답니다. 나는 어느 쪽? 이 말은 그 비는 주신 말씀이에요. 수박의 속은 여러분의 순종과 사랑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순종과 사랑의 가슴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곤해 힘들어 못 알아먹겠어 하면서 껍질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한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